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긋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고라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향을 맞아서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도들에게는 설명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5권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중에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주는 시편 1편, 23편, 121편, 119편, 주옥 같은 시편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시편 42편, 46편, 84편은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고 이 말씀에게는 미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저도 시편 42편, 46편, 84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시편들의 표제 제목을 보면은 고라 자손의 맞서길 교훈, 시, 노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구입니까? 민수기 16장에 고라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라는 가룟 유다, 빌라도, 헤롯, 아합 같은 악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고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래는 좋아해도 고라는 안 좋아하시죠? 자녀들의 이름을 성경의 이름을 따서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이가 첫째는 자기 할아버지가 지었다고 이제 둘째는 저보고 지어달라 해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성경의 인물 노아, 에녹 그렇게 딱 했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 놓으면 손주, 손녀 이름 고민하지 말고 노아나 에녹으로 지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또 너무 성경에 있는 이름만 하지 말고 다른 이름을 해라 해서 제 아내가 이한은 요한입니다. 요한을 갖다 이한이라고 합니다. 이한. 그리고 또 제가 이름 하나 줬거든요. 뭐라고 짓겠습니까? 지난 9월 23일 화요일 밤 11시 27분에 우리 신이가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는 딸이고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관심이 없구나. 노아라고 지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성경 이름 하면 애들한테 놀림 받는다고 이한이라고 지었어요. 이한. 뭐 이한도 요한이니까 좋은 이름이긴 한데 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우선의 이름을 고라라고 지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재앙으로 죽은 사람 14,954명이 나옵니다. 고라와 르우벤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작당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작당을 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거기에 동조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이름 있는 지휘관이라는 것은 성공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를 거스르며 대적하다가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고라편에 서서 분향하던 250명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 있고 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심하면은 원망하며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노하시면 무섭습니다. 노아 시대 모든 인류가 다 죽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때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 민수기 16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에서 내지 250만 명 됩니다. 이 고라와 함께 작당을 했던 그 250명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시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생명건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축소됩니다. 그렇지만은 고라와 함께 당을 지었던 그 네 사람과 이름 있는 지도자 250명은 재앙으로 죽고 그 일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사람 14,700명도 갑자기 연병으로 죽습니다. 연병은 종종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참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죠. 그런데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고라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너무엘과 나단과 아비람이라. 이 나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함께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예수 믿은 지 이제 53년째거든요. 저는 오랫동안 당연히 고라와 함께 죽었던 250명, 14,700명, 14,954명 속에 고라의 아들들도 다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성경을 그냥 피상적으로 쭉 읽다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좀 더 깊이 읽다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제가 이것을 좀 연구를 했습니다. 고라와 거기에 동조했던 지도자 250명과 원망했던 14,700명, 14,954명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고 그 고라의 자손들 가운데 이 주옥 같은 시편
12편을 기록한 후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시편 42편에서 49편, 84, 85, 97, 98편이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고라의 세 아들들 아실, 엘가나, 에비, 아삽 세 아들들 다 살았을 가능성도 있고, 아들들이라고 해서는 적어도 세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은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살필 거거든요.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분수를 모르고 교만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저주를 받아 재앙으로 죽었던 고라. 근데 그 교만했던 아버지 고라 편에 서지 않고 살아남은 아들들이 있었고, 그 고라의 살아남은 아들들 가운데 막내이자 셋째인 에비 아삽의 자손들 중에서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이 주옥 같은 시편을 기록한 후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라의 셋째이자 막내 아들 에비 아삽, 그 후손들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냥 참고로 저도 오남매 가운데 셋째 아들이자 막내입니다. 에비아삽이 고라의 셋째 아들이자 막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아니, 모세가 누군데 고라가 감히 겁없이 모세에게 덤볐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사람.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동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시킨 사람입니다. 홍해바다가 갈아 놓였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감히 모세를 대적했냐가 말이에요. 지금은 천국에 계신 우리 교단의 곽삼찬 목사님, 총회장님이시고 참 큰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그 마산노예에서 있었거든요. 이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님이 조금 좀 이렇게 겁없이 까불렀어요. 어느 날 곽삼찬 목사님이 부르시더랍니다. 불렀는데 30분 동안 아무 말씀이 없더랍니다. 내 친구 말입니다. 아무 말씀을 안 했는데 그 영적 권위 앞에서 겁이 나가지고 덜덜덜 떨었답니다. 근데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근데 어떻게 겁없이 고라가 모세에게 덤벼냐?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연구하다가 그 힌트를 얻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제 곡부를 연주하다가 고라의 아들들이 다 재앙으로 죽은 줄 알았는데 민수기 26장 11절에 그러나 그
고라와 함께 했던 그 4명과 250명의 지도자와 14,700명이 다 재앙으로 연명으로 죽었는데,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았더라. 할렐루야. 제가 이 족보를 연구하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고라의 후손들 가운데 16대 후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가 바로 이스라엘 사사시대 가나안 정복하고 이제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에, 그 사사시대 말기가 되면은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웠던 시절에 이스라엘의 여명의 빛을 비추고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았던 위대한 지도자, 그가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그 고라의 16대 후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후손들 가운데 이런 사무엘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AI 시대잖아요. AI 시대에 우리 한국이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의 덕을 가장 많이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이 탱커, 포, 비행기들이,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AI 시대에 세종대왕이 만든 이 한글이 가장 적합한 언어로 됐어요. 그동안 미국, 영국, 캐나다 같은 영어권 학생 청년 사람들이 그 영어 하나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교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직장을 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비자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글 하나 가지고 교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돈을 벌고 그리고 비자 문제가 해결되고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1세기는 한국 주도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 이 나라의 민족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세종대왕의 형 양녕대군, 양녕대군의 16대 후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양녕대군의 16대 후손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 의거로 물러난 대통령, 하와이에서 돌아가신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 우연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이승만이라고 하면은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승만 하면은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이라고 추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잘한 점, 잘 못한 점을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오늘은 선교사님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기독교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의료는 지금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병원에 가야 될 때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병원이 두 군데라고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이 세브란스 병원은 잘 아는 대로 고종 황제가 광해원을 세우고
그 강회원을 선교사님들이 맡아서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지요. 그 세브란스 병원을 오늘의 세브란스 병원이 되게 하고 오늘 한국 의료진들을 양성한 사람, 그가 제3대 원장으로 온 에비슨 선교사입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개하겠습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가 43년을 한국 땅에 와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 8.15 조국 독립을 얻는 것, 6.25 전쟁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이 뻗어가는 것을 43년 동안 선교사로 있으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많은 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 세 사람이 각자가 위대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을 합친 것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분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고라 자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PPT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강성관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더니 하루 종일 걸려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레위의 후손들이죠. 붉은 걸 쭉 보고 있죠. 쭉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둘째가 야곱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이 레위의 아들 가운데 고핫은 레위의 야곱, 레위 둘째 아들이죠. 고핫, 내 아들 가운데 둘째입니다. 고핫에게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므람, 그 아므람 밑에서 미리암, 아론, 모세가 나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스하엘입니다. 그 이스하엘이 고라와 네벡, 시글이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와 고라가 사촌이다 그 말입니다. 모세와 고라가 사촌입니다. 자, 근데 이 붉은 표시되는 거 잘 보세요. 고라가 재앙으로 죽을 때 민수기 26장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했잖아요. 세 아들들이 다 안 죽었을 수도 있고 적어도 두 아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셋째이자 막내인 에비아삽의 16대 후손, 사무엘 표시되죠. 에비아삽의 16대 후손이 사무엘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민수기 16장 그렇게 계속해서 한번 좀 시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족보를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히 모세에게 덤빕니까? 그런데 이 족보가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와 고라는 사촌입니다. 고라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동족이 애굽에 종살이하며 고통받을 때 모세 너는 애굽의 왕궁에서 호위에 소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 80 할아버지가 되어서 어느 날 사촌인데 나타났단 말이에요. 아론은 누구입니까? 어려서부터 사촌이니까 같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중고등학교 때, 청년 학생 때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 같이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도 레위 지파, 고라도 레위 지파. 우리 다 하나님의 성막에 수종드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사촌인 모세는 최고 지도자, 정치 지도자고 아론은 종교 지도자고
사촌인데. 아니 저 아론이 어떻게 옛날에 그런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보고 너희 분수가 지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 말 그대로 받아서 고라와 그 일당들을 향하여 너희 분수가 너무 지나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라 일당의 악을 보고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하는데 모세와 아론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14,700명 그리고 고라와 그 함께했던 지도자 14,954명만 죽습니다. 이것이 시편 이 고라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라의 후손들 가운데 이런 주옥 같은 시편을 남겼다. 제가 이 부분에서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46편은 많은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주전 701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네립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언사를 하고 항복하라는 문서를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그 문서를 받아 들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그날 밤에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다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다 죽었습니다. 자, 사네립은 겨우 살아서 도망쳐서 자기들이 섬기던 헛된 우상 니스록 신전에 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다가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헛된 신을 경배하다가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종교교회가 말틴 루터, 김진홍 목사님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대만에 가서 전도도 하고 선교하고 왔거든요.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대만은 1인당 GNP가 4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잘 삽니다. 그리고 대만의 TSMC는 최첨단 반도체 세계 1위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만 사람들이 얼마나 또 우매한지를 제가 확인했는데요. 도처에 아줌마 신이 있습니다. 아줌마 신. 이 아줌마 신이 지켜주고 복을 준다고 섬기고 있는데 가끔 아줌마 신이 신전에서 외로울까 봐서 가서 그 앞에 가서 재롱도 떨고 그 연극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또 아줌마 신이 너무 심심하니까 모시고 시내 구경을 시킨. 그러니까 그 돌덩어리를 그대로 두고 그 모형을 만들어서 그 아줌마 신을 앞에 모시고 따라서 가는데 정치인도 똑똑한 지성인도 일반 사람들도 쫄쫄쫄 따라 바람시한다고.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무지 몽매한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국민도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는 것은 좋은데 조상 제사하는 거 이것은 안 둬야 됩니다. 산소를 찾아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은 거기에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사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라의 후손들이 시편 46편에서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4절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20세기 역사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1945년 8월 15일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에 우리나라는 독립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공산화가 될 위기 앞에 놓였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하게 유엔군이 참전합니다. 인류 역사에 없었고 그 후에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제 휴전으로 말미암아 유엔군도 물러가고 소련 중공군도 물러가고 북한과 남한만 남게 될 때에 북한은 중공과 소련을 통해서 다시 쳐들어올 것을 알고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협정을 휴전회담을 방해합니다. 1953년 6월 18일에서 20일까지 요 거제도 포로 수용소, 그때는 이제 포로 수용소 아니고 전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1900 지나서 그때 당시에 17만 3천 명의 이 북한 중공 이 포로들 가운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던 반공 포로가 3만 5,698명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27,388명을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으로
해병대 사령관 원용덕 대령이 노력을 해서 23,788명이 석방됩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휴전협정이 중단되고, 그리고 미국이 한국과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합니다.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 말미암아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의 우뚝 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1일 유엔 원조개발회의 웅크타드에서 만장일치로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미국, 유럽 어떤 선진국을 가도 한국 사람은 불편을 느낍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너무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 쓰시려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섭리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고 지금도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아픈 자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시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말씀이 17번 나옵니다. 시편 28편 7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15번 전쟁한 기록이 나옵니다. 다윗은 또 그 장인이자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이 4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4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다메섹 아람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사무엘상 하 8장 14절 에돔에서, 또 역대상 18장 6절 다메섹 아람에서, 역대상 18장 13절 에돔에서 역시 반복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이 나라의 민족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나라와 붙든지, 북한과 붙든 중국과 붙든 일본과 붙든 러시아와 붙든 그럴 리는 없지만은 미국하고 붙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이기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도우셨고 지금도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도우시고 다윗 왕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